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재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정탐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가겠다라고 말해서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들어갈 것을 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면 거기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정확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길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빨리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재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면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고운 가루,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가나안에서 나는 농산물을 통해서 나는 제물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나는 것들이죠. 포도주, 기름,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는 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 또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미 하나님은 확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받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8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것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넉넉히 있어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걸 드린다는 얘기는 나의 것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죠. 10의 9가 다 하나님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수입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10의 1을 드린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고운 가루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는 것이고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 가운데 숨겨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재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재물을 요구하셨고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재물들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황이 달라질수록 그 상황에 맞는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성장할수록 그에 맞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광야의 삶의 수준에 맞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면 그에 맞는 수준과 그에 맞는 수준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숙에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을 때요, 아주 미묘한 축복의 경계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조금 더 믿음의 길을 갔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 조금을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미묘한 축복의 경계선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거기서 믿음의 길, 조금 더 순종하며 조금 더 헌신하며 조금 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32절과 35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3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죠. 안식일에 나무한 것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성경 읽어오면서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왜 이런 심판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끝까지 버텼을 겁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나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주일을 더 기념하며 그날을 예비합니다. 자, 이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 안식한다,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여러분 충분히 휴식해야 되는 것이죠. 토요일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저녁 늦게 자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있을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내 마음의 에너지와 마음의 모든 집중함을 예배에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모든 계명을 기억하면 행하면 거룩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한 절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 반복되는 죄의 삶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빨리 순종하고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 조금 더 그런 은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로 이 자리까지 부르신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합니다. 그 미묘한 축복의 경계선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